우리가 한 주일 동안 룻기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다 같이 룻이라는 글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마음에 마치 보고 만난 사람처럼 점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함께 알게 됩니다. 이 룻기서에는 인생이 겪는 모든 불행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슬픈 것, 모든 괴로운 것, 모든 불행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장부터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 배고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민길에 오르는 이 가족을 봅니다. 가난이 거기 있습니다. 뼈저린 가난. 정든 고향 친족을 떠나는 이민길에 이별이라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별은 참 쓰라린 것입니다. 또 객지 생활의 고독과 서러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별입니다. 이상도 슬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들이 함께 죽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마지막 고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 과부만이 이 덩그마니 허황한 세상에 팽겨치듯 나둥그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진 역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 아주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하나의 마지막 변치 않는 신뢰가 한 가닥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엉킨 가장 나약한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허락을 의지하면서 굳게 붙잡는 따뜻한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방황은 끝나고 절망은 사라지고 드디어 이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보아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당한 모든 슬픔과 불행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전부 해결됩니다. 행복의 열쇠를 가진 그들의 방황을 끝내줄 보아스. 고목에서 꽃이 피듯 겨울 뒤에 봄이 오듯 갑자기 이 저주와 재난받은 말거리였던 과부의 집에 갑자기 축복과 찬양의 주제가 넘쳐나옵니다. 경사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이 집안, 잔치할 일은 다시는 없을 이 집안. 이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겠어요? 네? 아무도 없이 두 과부만 남으니 덩그마니 나는 집에 무슨 잔치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사장에서 이 집에서 울려나오는, 퍼져나오는, 오랜만에 듣는 허허허 웃는 웃음소리를 들어요. 온 동네가 기뻐하는 잔치하는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리하여 이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끝없는 방황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가는 끝없는 행복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리하여 다시는 평화가 없고 다시는 기쁨이 없고 다시는 안정이 없을 이 가정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룻기 3장을 한번 다시 펼치세요. 룻기 3장. 우리 룻기 3장에서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나이가 젊은 청청한 과부 며느리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메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것을 평생 어떻게 품팔이나 시킬고 덕적에서 어떻게 혼자 산단 말인가. 딸아, 내게 안식이 필요하다. 어딘가 내가 마음을 푹 놓고 살 안식처가 필요하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겠니? 내가 자식이 있니? 남편이 있니? 재산이 있니? 이 외국 땅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산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민권이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외국 땅에 어디에 내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되겠니? 이 늙은 애미도 너와 오래 있지는 못해. 극연마저 떠나면 이 망망한 허황한 세상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겠니? 따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식할 곳을 차지할 게 아니냐. 여러분,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의지할 데 없는 루스를 바라보며 천한 마음으로 가슴이 메어지게 한 이 말, 내가 안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나오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직분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나오미는 자세히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세히 기억나고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루스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길이 이제 열려서 마침내 누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 성령께서는 이 외로운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여요. 보아스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절망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누구에게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드디어 보아스는 이 의지할 데 없는 여인 룻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처음이 어디에서 안식할 장소를, 내게 안식을 줄 사람을 구하여야 하겠니? 이런 물음으로 시작됐다가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됐다 됐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 좀 쉬어라. 넌 할 거 끝났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내게 안식을 주는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리를 여섯대라는 말을 들은 나오미는 무릎을 치며 말하면 됐다. 왜 하필 6대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엿새 날까지 지구를 다 만드시기까지는 아담과 해와가 편히 있을 수 있는 에덴 동산과 세상을 만들기까지는 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다 행복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담 하와를 만나서 결혼식을 다 집행하시고, 그리고 6째 날 저녁이 될 때까지는, 7째 날이 되기까지는 안식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갔어요. 행복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이 안식은요, 고단해서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며칠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그리고 안식을 언제 했어요? 바로 했어요. 고단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그날 6째 날 창제되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갔어요. 왜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다 마련했어요. 먹을 거 다 행복, 기쁨, 행복이 충만한 에덴 다 말씀하시고, 아담 하와야, 자,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한 모든 것들이란다. 편히 쉬거라.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아스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지금 매 안식일마다 세상의 모든 부담을 다 끝마치고 안식일이 올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매일 들어가는 기쁨을 조각조각 맛보는 오아시스의 경험을 매 안식일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리하여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누구의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룬 얘기가 딱 끊어집니다. 무엇이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결심하고 그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차마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어머니의 간곡한 지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일, 가서 자기의 간절한 탄원을 보아스의 발밑에 내려놓는 그 일, I will do, 내가 당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어 라는 말을 듣고 온 것밖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누가 처리해요? 보아스가 다 처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의 일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롯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습니다. 복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하와는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휘어잡았어요. 휘어잡아가지고 미겠어. 둘째 하와인 하야의 모습인 룻은 발밑에 앉았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아담을 휘어잡았어요. 죄의 길로 인도했어요. 인간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났어요. 둘째 하와인 룻은 발밑에 앉아서 겸손히 들으며 쫓아가는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여자가 너무 자기의 허영 때문에 남자를 주장하면 불행이 틀림없이 옵니다. 여보, 눈에 보니 좋아요. 먹었더니 괜찮아요. 아주 짜릿한 게 좋아요. 당신도 먹어봐요. 당신이 맛을 몰라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허영과 사치, 눈에 보니 보암직하고 다시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보, 내가 맛보니 좋습디라. 당신 무뎌서 그래요. 그리고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역사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르게 되려면 여자가 바르게 돼야 합니다.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니 그도 따먹은지라, 그 한 구절로 증명돼요. 그리고 세상 역사가 이 꼴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여성들이시여, 또다시 하와의 일이 자신에게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룻의 겸손과 룻의 신앙과 룻의 간절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치와 허영심으로 판단해서 자신과 남편과 가정을 함께 망하는 길로 끌지 마세요. 우리 4장입니다. 드디어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드디어 그 다음날 날이 밝아옵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어디 앉았어요? 성문에 올라가 거기 성문에 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떠들썩한 성문의 성문 광경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성문은요, 옛날 고대에는 이 마을 옆으로 쭉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출입하는 성문이 있는데 대개 그 마을 안에는, 성을 쌓은 안에는 공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문에 이중문 또는 그 견문을 단 여기에 이 성을 쌓으면은 거기에 이 성문 양쪽 사이에 소위 플라자, 조그마한 공터들이 생겨요. 거기가 무엇하는 곳인가 하면 중요한 공회당입니다. 홀, 시티홀이요. 타운홀. 거기에서 모든 재판이라든지 동네의 중요한 문제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날 한국 시골에서는 동네 중요한 문제가 어디서 다뤄져요? 동네 밖 어디? 느티나무 아래. 거기서. 또 우리 어떤 동네는 또 어디에서요? 정자. 네? 그 개울 옆에 있는 정자에서 다뤄지듯이 옛날 구약의 모든 그 타운의 중요한 일은 성문에서 다뤄졌어요. 드디어 보아스가 그 성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거기 광장에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 앉아 있어요. 이 성문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이 동네 장로들에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거기에 내놓고 호소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아스는 부지런히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곧 그는 사람들을 연락해서 이 룻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찾아야 할 모든 땅값을 치러주는 이 일련의 수속을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 마을 회의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를 주장하자면 장로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 그 동리를 대표하는, 요새 말하면 시의회 의원격이 되는 장로 10명이 와야 합니다. 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하기 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옵니다. 보아스는 일을 민구적대는 사람이 아니요, 금방 처리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얼마나 흡사한 성격입니까? 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한 사람이 성문 쪽으로 나옵니다. 보아스가 부릅니다. 아무개요! 부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개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환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네 집에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친척을 빚에서 풀어주고 해결해줄. 그래서 보아스가 자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니 이 지금 품팔이에 먹고 사는 이 집의 문제를 자네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 먼저 하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빚으로 넘어간 땅을 도로 자네가 돈을 물어서 찾아주고, 또 이런 제안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 땅을 찾아줘야 함과 동시에 두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집에 지금 맏아들이 죽음으로, 땅은 빚으로 넘어가고 맏아들이 죽음으로 그 손이 끊겼은즉 자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그에게 자손을 이어주는 책임도 마주하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난 그런 조건이라면 하지 않겠다고.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땅값은 물어주면 자기가 농사지니까 개인이 있지만, 덕이 있지만은 이 여자를 자기 마주 취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서 낳는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도로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망가져요. 이미 또 자기는 자기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계산해 보더니 내 힘으로는 못하고 할 마음이 없다고 드디어 거절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거절하자마자
그러면 당신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서 신발을 벗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요. 옛날에는 이와 같이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빚을 물어주고 찾아낼 책임이 있는 근족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다 침을 뱉게 돼 있습니다. 그토록 고상하고 중요한 일을 회피하는 그 사람에게 망신과 창피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고 침 뱉는 일이 그런 예식을 여기 하겠네.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서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큰 봉변을 당한 인을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어이쿠, 하나님 오셨구나. 뭘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종살이에서 구속해줄 책임이 있는 구속주로 내가 너를 해방자로 불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처갓집에 처가살인하고 있어. 신을 벗어라.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 차례나 예수님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왜 뱉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우린 당신이 우리를 로마 손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해방을 줄 해방자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실망했어. 그렇게 한 거예요. 침 뱉었어요. 당신은 구속주가 아니야. 망신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고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지금 매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려는 찰나에 뭐해요? 침을 뱉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반응을 그들이 보입니까? 예수님 뭘 뽑았어요? 수용을 뽑았어요. 왜 뽑은 줄 아세요? 당신 남자도 아니야, 그거예요. 무슨 남자가 이래? 그냥 남자가 말이야. 그만한 힘이 몇 번 보니까 힘도 있는 것 같던데 처음 사람들을 용기를 줘가지고 로마를 부수자, 유다의 독립을 가져오자, 그렇게 못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왜 남자답게 못해? 몇 번 찬스를 줬잖아. 일어나 보라고, 왕으로 삼겠다고 추천까지 했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수염을 잡아 당긴 거예요.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당하시며 잠잠히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요, 로마의 통치에서 건지는 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에서, 사단에게서 건지는 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까지 로마 정부에서 나라 하나 건지는 거, 그게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교회들에 통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입니다. 대모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저는 제가 속한 이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주님의 모본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대하여 10번, 100번 감사합니다. 이제 이리하여 이 룻과 그 땅을 구속할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길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좋다. 엘리멜렉, 우리 삼촌인 엘리멜렉이 빚에 몰려서 이민 가느냐고, 이민 정착자금 마련하느라고 있었던 땅 다 파는 거, 빚으로 넘어간 거, 내가 오늘날 다시 되찾겠다. 드디어 그 땅을 산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빚문서가 왔어요. 빚문서. 여러분, 옛날 땅을 팔 때는 꼭 매매 문서를 만드는데 두 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을 몇 년에 샀고 이제 얼마까지 이 땅을 그 빚으로 쓴다고 하는 그런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이 땅값을 물어야 하는지 계산해 주시오.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얼마를 물었다는 값이 나와 있진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보배롭고 귀하신 그리스도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입니다. 드디어 엄청난 값이 땅값으로 물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룻이 빚과 함께 넘어간 여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만 구하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 구해요? 재산까지 찾아주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만 구하고 어디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죄로 넘어갔던 지구도 사단에게 다 뺏어서 찾아서 도로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짜 임자는 우리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내가 이 룻을 나의 아내로 취하여 끊어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대대로 상속할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나선 것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결혼식 좀 하다 말았는데, 결혼 예물 교환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요? 드디어 이제 다 된 다음에 우리 주례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으시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해요. 다시는 진말을 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여기 뭐예요? 할 말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한 일은 너무나 합법적이요 떳떳한 일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장일치로 이것이 합당하고 공의롭다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리해서 참으로 드디어 놀라운 구속의 기쁨이 온 동리를 채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몰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몰개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몰개지란 말 쓰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오니 몰개지란 말 다 배우셨죠? 주로 부동산 또는 현금 가치 있는 것을 잡히는 그런 하나의 권리문서입니다. 이 지구가 빚으로 넘어갔어요. 몰개지로 잡힌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살기는 하지만 그 집이 여러분 집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집이에요, 솔직히? 은행집이요. 그게 몰개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에도 여러분이 그 집값을 폐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차 앞에요. 다시 말하면 나가라! 그래. 네 거냐? 이거지. 이게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수입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 못 물면 지금까지 폐의했던 게 어떻게 돼요? 다 뭐 이래요? 25년짜리, 30년짜리, 20년 물고도 나머지 못 물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 쫓겨나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폐의할 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이 땅에서 저는 특별히 미국에 와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 저도 그런 집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 특별히 집 없는 서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큼직한 집 하나 잡아놓고 한번 정말 한을 풀어보려고 그래가지고 한 25년 30년, 보통 30년이 25년 30년 물면 이거 내 집 된다. 그래서 그저 허리를 졸려내고 투자 밤일까지 해가면서 다 물어요. 근데 그 몇 년 물어야 돼요? 25년 30년. 아, 이거 이제 내 집 됐다. 그럴 때가 어느 때요? 여러분 나이에다 25이나 30 더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인분 거기다 한 25 더 해보세요. 65. 지금 40인분. 여러분, 내 집 됐다 할 때는 뭡니까? 그 집 놓고 돌아 나가야 돼요. 거의 내 집 됐을 때. 이게 정말 이제는 몰개지 다 폐의했다 할 땐 뭐라고 해요? 사단이 놓고 나가. 그래요. 딴 사람 주게, 또 몰개지 주게. 당신은 퓨너럴 홈으로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거 다 폐의 끝난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야. 가야 돼. 사단은 무서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정 없어요.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폐의한 집인데 여기 나가요. 가라면 가는 거요.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을 누가 막아요? 그러나 우리 보아스 여기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모든 영원한 몰개지를 다 폐의해 주세요. 담보의 값을 다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성문에서 모든 값을 일시불 다 내놓고 드디어 한꺼번에 빚으로 넘어갔던, 담보로 잡혔던, 몰개지에 넘어간 밭들을, 토지들을 다 찾아서 돌려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고마우신 우리의 보아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 땅을 영원히 나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보아스 예수님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이리하여 참으로 그토록 방황하던 한 가정의 방황은 끝나고 이제는 행복의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계속 보아스 얘기만 나오지 누구 얘기가 안 나와요? 룬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일단 룻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보아스에게 완전히 바쳐서 억셉도 된다면 나머지는 누가 처리해요? 참 보아스가 처리합니다. 이 무슨 법적 수속, 동네 사람들이 수속하는 거, 땅 냉겨받는 거 일체를 보아스가 다 해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신방 꾸미고 새로운 집 마련하고 이거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해요? 보아스가 다 해요. 룻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룻은. 네? 룻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어. 보아스가 다 할 테니까. 그분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쉬는 성격이 아니야. 한 번 말한 거 꼭 이루는 사람이야. 그건 젠틀맨이야. 이거. 소문난 젠틀맨이야. 그 사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예. 그저 룻은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보아스 마음으로 사랑만 하고 있으면 돼. 아, 감사한 분이다. 참 사람 잘 만났다. 그리고 또 뭐만 하고 있으면 화장만 좀 하고 있으라고. 얼굴이나 좀 잘 찍고 자기 몸만 잘 간직하면 돼. 요새 우리 특별히 한국 결혼이 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요새 남자들이 결혼 이상하게 하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남의 다 키우고 공부한 딸 데려오면서 뭐라 그래? 뭐 가져오라 그래? 집 사달라고 그래. 집 가져오라고. 피아노도 해가져오라고 그래. 또 뭐 두둑한 예금 통장도 가져오라고 그래. 경상도식입니까? 이거 어디식입니까, 이게? 뭐 그런 식이 있죠. 뭐 강원도식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아스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가만히 있고 신랑이 다 준비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에 따라 주님께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접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거기 뭐이 베풀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어느 집에서 차린 거예요? 신랑 집이요? 신부 집이요? 보아스가 다 차려놓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게 없어. 다 예수님 말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도다. 집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남편이 다 준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남편이 돼야 의지하고 싶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아스가 그런 분이 맨션도 있다. 전부 있다. 너는 믿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내 몸을 죄악에서 지켜 정결하게 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성품만을 지키고 의의 두루마기 있으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성문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빚으로 넘어간 땅과 부동산과 풍파리와 종살이로 평생을 살아야 할 이 한 여인을 함께 구속한 힘있고 부하고 사랑 넘치는 젠틀맨 보아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는 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잠잠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영원토록 잠잠하라 그런 다음엔 뭐 있죠? 보통 뭐 있어요? 내빈 축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빈 축사. 여기 내빈 축사가 있어요. 이거 결혼식이에요 지금. 자, 내빈 축사가 뭡니까?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이건 축사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축사가 지금 난공돼요. 내빈 축사. 그런데 지금 내 집으로 들어가는 이 룻이 뭐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 둘이 있었지요.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이 두 아내에게서 난 것이 누굽니까? 어떠한 요 정도 있지만은 그게 12지파를 낳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누가 더 많이 낳았어요? 라헬이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더 많이 낳았어요? 사랑은 라헬을 했는데 자식은 레아가 더 많이 낳았다고요. 이게 뭡니까?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사랑은 라헬처럼 낳고 그게 먼저 낳았어요. 자식은 레아만큼 많이 낳거라.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사랑은 라헬처럼 낳고 자식은 레아처럼 많이 낳거라. 좋은 것만 다 따라줬어요. 네? 좋은 참 축사, 이 사람들. 문장 잘 아주 좋은 축사예요. 그 다음에 너로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하며, 이거 굉장히 좋은 축사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이렇게 하여 태어난 다윗왕, 그 다윗왕에서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보아스가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출세. 이런 걸 출세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름이 소유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 자신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모두 유명해집니다. 전부 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유명하려는 사람은 그 이름과 명예마다 다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쫓는 것은 영원한 개인이요, 개인. 수지 맞는 일이야, 수지. 그 출세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유명하게 됐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대를 이을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10부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집에 탄생시키기로 예약하셨어요? 유다의 집안을 통하여 탄생시키기로 공포하셨습니다. 사단이 특별히 어느 집을 집었습니까? 가만히 있어. 요 유다의 집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면 내가 이 지구에서 쫓겨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유다의 집안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집안에서 자손이 못 태어나면 예수님이 안 탄생하니까 자기가 이 지구를 영원히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어떡한 줄 아세요? 유다 집안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자손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래가지고 유다가 그의 아들이 셋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이어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등한히 하자 죽임을 당했어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이제 셋 중에 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타십니다. 큰일 났어요. 요거 하나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마저 끊어지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루트가 끊어져 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자꾸 끊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남편을 잃은 맏며느리인 다말이라는 여자가 가난한 여잔데 속이 타요. 믿음은 없고 믿는 집에서 자라지도 않은 이방 여자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집안이 이 꼴로 나가다가는 자손이 끊어져서 이따금씩 들은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줄이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배우진 못하고 답답했지만은 이 여자는 자기가 짜낼 수 있는 생각을 다 짜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얼굴이 뜨뜻한 얘기지만은 소위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문제지만은 그 여인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최선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부지 중에, 물론 부지 중이에요. 유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레스였습니다. 그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누가 탄생해요? 보아스가 낳았고. 이래서 참으로 여러분 이 간들간들하던 정말 연약하고 간들간들하는 이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줄이 어떤 때는 명주실보다 가늘게 돼요. 다 끊어질 것만 같아요. 그럴 때마다 볼품없고 이름 없는 여자들이, 그것도 이방 여자들이 아주 기다시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서 끊어지는 고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하여 끊어질 듯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돼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내던진 사람에 의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누추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베레스는 이러고 보니까 정식 리걸리 합법적으로 탄생한 아들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런 출신을. 이게 무슨 출신이에요 이런 건. 사생합니다 일종의. 일리즘의 선이요 사실은. 이건 족보에도 올리기 어려운, 족보에 못 올르는 아들이 이런 아들. 곤란한 아들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여기 신명기 23장 2절 보세요. 신명기 23장 2절. 이거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사생자는 몇 대까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베레스가 낳은 자식들은 몇 대까지요? 10대까지는 그런 그 불법적이고 구도독한 계통으로 낳기 때문에 10대까지는 그 모든 누추함을 불명예를 씻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한 다윗이 몇 대 만에 탄생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룻기 맨 마지막. 사생자기 때문에. 네? 재미있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할머니 족보 얘기니까 재미있죠? 안 그러죠? 대세 족보가 사생자구나. 대세를 가서 해수를 하고, 해수는 남을 하고, 남은 암민을 하고, 암민 나라고, 남을 하고, 남은 살을 하고, 살은 고아를 하고, 고아는 오래를 하고, 오래는 이를 하고, 이래 당신하고 꼭 보여야 돼. 10대가, 대부터 10대가 지나간 다음에 11대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금 이 야당인데 이스라엘이 무슨 왕을 세우겠다면 우리 왕을 키워.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라. 약간 생각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만약 데모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사울을 줬는데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어려워서 좀 키우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리고. 네? 그걸 못 참고 나면 기도를 해서 사울이 사울을 이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도로 법도로 하시되 누구나 자기를 왕을 삐좀 마시고 누구나 오래 그래서 하시고 그 사생자들 베레스로부터 영광스러운 다시 돌아가시 때문에 우리 죄인이고 죄인은 연합도 약간 벗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누가 가지는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하나? 예.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 낳으며 드디어 오늘 전이 있었습니까? 이 그때 전이 되고 드디어 마침내 이런 다음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누구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오벳. To serve, 섬긴다는 뜻에서 servant, 섬기는 자, 종입니다. 아, 이렇게 태어난 오벳은 할 일이 많은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을 섬길 책임을 가진 귀여운 한 아이가 마침내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다시 이런 그 결혼하는 일이 있은 지 한 해가 지나고 드디어 또 다른 보리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들판에는 보리가 노랗게 익은 황금 물결이 넘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바로 이맘때 룻과 나오미는 얼마나 쓸쓸했습니까? 그 절망에 찼던 그 자부와 시어머니, 일어나 이제 외로운 날은 끝나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던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아기가 이제 첫나들이 하던 날 이 아이를 누가 안고 나와요? 누가 안고 나와요? 시어머니가 안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 카나다 계시는데 다 전화를 거셔서 애들 좀 바꿔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보고 싶은 줄 알았더니 손자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손자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키울 때는 내가 키우냐고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손자가 더 귀엽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 키울 때보다 더 귀엽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네. 정말 그 아이의 귀중함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도 전화를 거시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장거리니까. 대개 우리 생각엔 장거리 걸 땐 뭐 특별한 일이 있어 거실 게 아닌가 하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괜히 부쩍 내가 보고 싶어 그런다? 그러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큰, 이제 40이 넘고 이제 50줄로 들어서는 저한테 말이에요. 제가 보고 싶을까?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 아, 이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참 보고 싶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은데. 제가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제가 우리 아이가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 누가 보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걸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 보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그저 아직도 연만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든 좀 자주 보여드리세요. 그저 한국에 가셔서 좀 보여드리시든지 좀 모셔다가 보여드리든지 좀 보여드리라고요.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서 나옵니다. 그 기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왔더니 그의 회색 머리는 그의 마라 시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지금 희끗희끗한 머리가 어서 다 늙은 거예요. 그게 어서 그렇게 됐어요. 저 모압에가 있던 때 그때 다 늙어버렸어요. 한꺼번에 호박.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다 늙어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도로 뭐이 됐어요? 도로. 나오미였다가 마라였다가 희순이었다가 고순이었다가 이제 뭐 돼서 도로. 네? 도로 뭐 됐어요? 도로 나오미가 됐어요.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 동네 아낙네들이 쭉 왔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망나니 잘못된 아들 7보다 나은 며느리. 이거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네? 7 시원치 않은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바보 며느리. 그를 통하여 당신에게 준 이 행복, 이 기쁨. 여러분 참으로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 한 어머니의 효성스러운 한 자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 여인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 시어머니에게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 거기 현모 양처를 예찬하는 글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성문에 앉힌다고 해요. 성문에. 이 성문이 뭡니까? 성문은 아까 말한 대로 출입하는 데입니다. 남편을 출입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출입시키는 건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편을 광화문에 앉힌다 그 뜻이에요. 광화문에 앉히는 게 뭐예요? 존경받는 높은 벼슬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남편을 느태하고 있지 않지.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될 때 성문에 떳떳이 앉았어요. 왜요? 이 온 동네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소문이 지금 자자하게 났어요. 어떤 여자요? 덕행 있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덕행 있는 여자를 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떳떳해. 그래서 아주 떡 버치고 와서 부인 잘못 둔 남자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디 가나? 출입을 못해.
남자를 출입시키는 건 여자입니다. 천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성문에 앉히리로다. 여자가 잘해야 돼요. 남편의 죽고 사는 거, 구원받고 망하는 거, 남 앞에 떳떳이 쓰고 못 쓰는 거 누구한테 달렸어요? 부인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을 솔로몬이 수집한 것인데, 이 현숙한 여인, 오늘 다 하지 않지만 쭉 읽을 때 이게 아마 솔로몬이 누구를 생각하며 수집했을 것 같아요. 자기 조상 할머니 누구, 룻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나. 룻한테 너무나 딱 맞아. 이게 너무나도 운 얘기야 사실은. 현숙한 여인, 일 잘하고 손 빠르고 봉양 잘하고 남편 출입시키고. 우리 와이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많은 남편들의 무덤에는 툼스톤, 비문을 이렇게 세워야 할 비문도 있다고 그래. 적당치 못하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일찍 무덤에 왔다. 그 아내가 적당치 못하게 한 음식을 먹고 일찍 무덤에 왔던 그런 남편 무덤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남편 건강 생각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해서 육신의 생명도 빨리 죽고 육신의 생명도 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브가 하와가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좌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인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미 많고, 이 집의 구원이 합당한 여부가 그 부인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모양처가 누굽니까? 현모양처가 누구예요? 남편과 자식을 구원받게 하는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이상의 출세가 뭡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문을 출입시키는 여자입니다. 구원받은 아내와 남편을 이끌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예루살렘 성문을 출입시키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어머니요, 현명한 아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마치 이 세상에서는 자식 하버드나 보내면 아주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 하버드 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하버드 가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문, 영생의 예루살렘 성문으로 출입시키는 그 아내, 그 어머니가 가장 현숙한 어머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외치며 남편과 자식이 시온성에 이르게 할 그 여자. 남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꽤 힘도 있고 욕하지만 상당히 얼된 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남자가 상당히 얼댑니다. 이래가지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는 것 같고 이러지만 결국 여자한테 지배당해요. 괜히 다 허풍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가 자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르고 긁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걸 견디다 못해서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리예요. 긁는 소리. 남자가 차라리 오리에게 물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거 하면 당하는 거예요. 아주 남자는 여자가 신경질 내고 긁는 것 외에는 다 견딜 수 있는 그것만은 견디질 못합니다.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여자가요, 한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보, 좀 더 들여와요. 좀 더 들여오라는 거야. 네. 많은 월급인데 좀 더 들여오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떡합니까? 좀 더 들여오려면. 횡령. 여러분 많은 사건 보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부인이 자꾸 들여오라는 거예요. 좀 더 들여오라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음식 맛하고 돈 맛은 여자가 보게 마련입니다. 음식만 누가 봐요? 복해서. 돈 맛하고 음식 맛은 여자가 들어요. 여자가 알아요. 남자가 뭘 합니까? 벌어다 그냥 던지면 남자는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수입 때문에 남자 구박하지 마세요. 남자 버립니다. 패가 망신해요.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해요. 같이 창피당해요.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광화문 출입 못합니다. 하늘문에 못 들어갑니다. 남자도 똑똑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얼땐 남자들도 말이에요. 세상에 돈으로 못 살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새 아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꽉 찼어요. 아직까지. 특별히 미국에 오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몇 년 전 이 세크라멘토 비 페이퍼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 몇 사람이 쭉 어디 둘러앉아가지고 이 사교석에 둘러앉아가지고 돈의 파워에 대하여 위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제가 뭔가 하면 돈이 제일이야. Money can buy anything. 돈으로 다 살 수 있어. 돈으로 못하는 게 뭐야? 아주 이러겠는 거예요. 돈 뭘 한다 이거예요. 수단 방법까지 하고 돈 뭘 한다 이거. 그 중에 같이 앉았던 꽤 생각이 깊은 비즈니스맨 하나가, 사업가 하나가 정 그렇다면 어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4가지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에겐 이 자리에서 4,000불 체크를 떼어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낫던 얘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4가지를 자신 있게 내놓으면 내가 4,000불 이 자리에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또 돈 버는 일이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생각 깊은 한 사람이 종이를 꺼내서 한 너도 줄을 쭉 쓰더니 얼른 내놨어요. 이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받아보더니 얼굴이 아주 정색이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체크북을 꺼내서 4,000불 착착 써가지고 Here you are. 가져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그 시카고 아메리칸지의 닉 킨이라고 한 사람이 그 쓴 시에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시로 쓴 게 있어요. 그대는 사랑이나 부드러운 포옹으로 때로는 하잘것없는 장난감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서라도 그대는 아주 작은 갓난아이의 미소는 살 수가 없다고. 어린아이는 돈을 안 좋아해요. 갓난아이는. 그래서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돈을 안만 줘도 돈 가지고는 갓난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도 예로부터 변함없이 굴러가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다오. 이 세상에 금을 통토로 주고서라도 지금은 가버린 그대의 젊음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오. 그래요? 지금 있는 돈을 다 바치고 나이 5년만 젊게 해주세요. 안 돼요. 흘러간 젊음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젊음을, 시간을 모두 버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보다 귀한 시간을 돈 때문에 버리는 것이요. 그대가 제왕들의 온갖 재물을 모두 소유하고 하늘에 치솟는 대고를 모두 가지고서라도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숙한 여인의 사랑, 그토록 부드럽고 진실한 여인의 참사랑이라고. 여러분, 진짜 여인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돈이나 좀 잔뜩 벌어다 줘야 I love you 그러는 여자는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네. 진짜 진정한 여인의 사랑은 돈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하늘까지라도 뚫고 가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라. 돈 가지고 글쎄 백악관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천국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4가지가 웃게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룻기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현숙한 여인의 참사랑, 룻의 고상한 사랑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과 동리에 그리고 세상에 기쁨을 준 한 아기의 탄생, 오벳의 어린 태어난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시들 뻔한 룻의 고독한 젊음으로 하여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청춘을 구가하는 나오미의 회복된 젊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나오미 일가 온 성읍과 세상이 그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의 성문을 통과하게 하는 하늘에 들어가는 귀한 문이 열린 것을 여기서 봅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이 룻기에 가득 채운 하늘의 루비입니다. 루비. 이게 하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루비예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젠 정말 끝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리하여 우리는 팔에는 나오미가 생글생글 웃는 오벳을 안고 저 황금 물결이 지금 넘치는 보리밭을 내려다봅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해가 누연뉘어 지고 있어요. 조금 있더니 아마 룻이 부엌에서 밥하다 나왔는지 몰라요. 네?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나옵니다. 아유, 어머니 온종일 아기를 이렇게 안으시고 팔 아프시겠어요? 이리 주세요. 아이를 안으려고 합니다. 예, 팔이 아프긴 뭘 아프니 팔 아픈 줄 모르겠다. 팔이 아프겠어요? 그 귀한 그 손자 그 팔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둘은 룻이 아기를 품에 안고서 둘이서는 저 황금 물결이 치는 보리밭 쪽으로 언덕을 돌아 내려갑니다. 저 멀리 뭐이 보여요? 저 베들레헴이 좀 높기 때문에 저기 뭐이 보여요? 보아스의 밭이 보입니다. 거기 타작마당도 보입니다. 룻은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에 얼굴이 붉어져요. 눈물이 핑 돌아요. 바로 1년 전 한 가문의 존속을 걸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자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용기로 두려움 없이 나섰던, 결사대같이 나섰던 자신. 그는 그때 생각하며 아우, 내가 언제 그런 용기가 생겼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골짜기에 어둠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인가 품에 안겼던 이 오벳이 새근새근 잠자기 시작합니다. 잠들려고 할 때 룻은 코로 흥얼거려 자장가를 불러줘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도 또 아이를 얼르는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시어머니와 룻이 뭐래요? 콧노래를 같이 불러요. 이중창.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어려운 이중창이 어떤 이중창인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르는 이중창. 그거 참 듣기 어려운 겁니다. 영 마음이 안 돼, 마음이. 한만 해도 우리는 여기서 뭘 들어요? 그렇게 듣기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토록 아름다운 이중창을 듣는 것이. Love Song in Harvest. 추수 계절에 듣게 되는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요, 이 베들레헴의 로맨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 아이를 받아주고 감격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다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 아기 기쁨은 그 일이 일어난 지 1300년 후에 1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베들레헴 들판에 또 다른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보세요. 이 말씀 마치고 보고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00년이 지난 똑같은 베들레헴에 똑같은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온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드디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온 세상에 기쁨을 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기쁨은 베들레헴 나오미의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보아스의 집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굿뉴스.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지구를 빼앗긴 채 먹고 살기 위하여 풍파리하듯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약속하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오벳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오늘 지난 닷새 동안 5시간에 걸쳐서 룻게 나와 있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계속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가 또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영원히 지구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풀어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 천만 천사와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보다난 후에 나오미처럼 루처럼 기뻐하며 웃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베들레헴의 아기를 찬양하며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 강가에서 영원히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방황은 끝났습니다.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원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야야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아직도 베들레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1300년 전에 쓰여진 룻기 속에 뭐이 다 나와 있어요? 뭐이 다 나와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어떻게 탄생하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리라는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초림의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건 언제예요? 재림의 날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러나 진짜 룻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직 남았어요. 언제 공부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생명강가에 가서 그때 룻기서를 다시 공부할 텐데 그땐 강사를 제가 룻기 강사가 그땐 자격 완전히 상실해요. 누굴 초청할 것 같아요? 강사. 누구? 전 이걸 공부하면서 갑자기 룻이 보고 싶어. 아주 참 룻이 보고 싶어요. 아유 정말 괜히 룻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얼마나 이상적인 여인입니까? 제가 룻을 좀 보고 싶어요. 또 누구 보고 싶어요? 점자는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했던 그 점자는 보아스. 그 다음에 누구요? 풍상을 겪으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누구요? 나오미. 그때 강사를 3사람 뽑아야 돼.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나오미가 나와서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요? 그때 우리가 룻에게 그때 그 타작마당에 그 밤에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내려갈 때 심정이 어땠느냐 그때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에게 그가 행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용기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룻기 연구가 그때 또 한번 행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분명히 그날이 올 텐데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모두 우리 여자분들은 룻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머님들은 나오미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연세 많은 어머님들에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비록 인생을 살아온 것이 때때로는 허망한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하여 고생한 것이 다 헛일 같고 허전한 외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나오미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해 계시는 여러 어머님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오미에게 주셨던 기쁨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들이요, 우리 연세 많은 어머님들, 이제 남은 세상을, 남은 세월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세게 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그런 어머니들 좀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연세 많은 어머니들 일어나세요. 우리 남은 생애를 나오미처럼 하나님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갈 마음의 결심들. 우리 뒤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연세 많은 어머님과 마찬가지세요. 일어나셔도 좋아요. 네. 자,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건 젊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참으로 보아스처럼 참으로 관대하고 아량 있고 정말 너그럽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런 보아스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삶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 교회를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남자들이 소견이 좁은 때가 많아요. 작은 일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너그러움과 아량과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이 교회, 이 밭의 분위기, 보아스의 밭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까? 우리 보아스처럼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원하시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우리 젊은 자매님들, 우리 젊은 여성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루처럼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애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도록 우리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이런 결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남선 목사님 오셔서 기도드리시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주님의 귀한 종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시간마다 넘치고 사랑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만족할 뿐 아니라 옛날 보아스와 같이 또한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해 싸우니 이 결심이 싸운 새끼와 같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이 굳건히 서서 우리의 생애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사랑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리 장차 우리 앞에 얼마나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지 아니하고 이 결심이 이제 다시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연속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가 한 그 이 결심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 하늘나라에 가서 보아스를 보며 나오미를 보며 룻을 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사랑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이 룻기서를 다시 공부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주여, 우리의 눈이 꼭 그를 보고 우리의 귀가 꼭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여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것들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멸망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다 보아스의 밭으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또한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아스 밭에 와서
넘치는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